오늘 보시는 부분이 성경의 열왕기서인데요. 이 열왕기서 살피기 전에 이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연로한 다윗에게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으로 시작해서 열왕기서 앞부분에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요. 그 끝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성전과 왕궁. 솔로몬이 그렇게 지었던 이 성전과 왕궁이 파괴되어지는 것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통일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분열되는 것,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이미 멸망한 상황 가운데 이 성경이 기록됐을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미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 멸망한 상황 가운데 왜 그렇게 멸망한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일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힘이 모자라서 아시리아의 신에게 또 바벨론의 신에게서 지켜주지 못하신 건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이라고 하면 보통 신들의 전쟁, 신과 신의 전쟁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문 앞에 열왕기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백성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금 열왕기서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북이스라엘 왕국, 또 남유다 백성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지도자들, 왕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서를 쭉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가시다 보면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누구인데 언제 왕이 되었고 어떻게 얼마 동안 다스렸는데 그 왕은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런 평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평가들은 또 그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말년, 그리고 그 후대라도, 그 왕의 시대에는 평탄하였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역사를 통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였던, 온전하지 못하였던 왕들이 어떻게 되는가, 또 선하였던 왕들은 어떻게 되는가, 또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까지도 기록해 주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러 명들을 나왔었는데, 북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왕들이 있었는데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신가? 그것을 열왕기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도 이끌어가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임을 열왕기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의 기록 끝에 북왕국 남유다의 멸망을 기록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멸망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셨음을 분명하게 열왕기서는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열왕기서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아사왕,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이 아사왕에 대한 기록도 그러한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5절까지 간단하게 아사왕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아사왕의 종교 개혁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또 이어지는 16절부터 24절까지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겪는 위기 가운데 아람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건과 또 아사왕의 말년의 기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사왕의 종교개혁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9절과 10절에 아사왕이 언제 왕이 되었는지, 또 얼마 동안 통치했는지, 그리고 그의 어머니
본문에서는 그의 어머니라고 표현했는데 히브리 단어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고로는 할머니가 맞습니다. 예, 할머니. 참고로 히브리에서는 아들과 딸이라는 단어가 자손, 후손을 나타내 주는 것처럼 어머니, 아버지도 그 조상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인 마가는 아사에게는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정확한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할머니인데 히브리어로는 그대로 어머니를 그대로 한글로도 어머니로 번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히브리 사고로는 어머니, 만약에 히브리 어떤 사람이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말한다면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 조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직계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여기 마하가도 오늘 본문의 아사의 할머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5절까지는 아사 왕에 대한 평가를 기록해 주는데요. 가장 먼저 11절에 아사는 어떻게 이야기되어지는가?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으로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분열 왕국 가운데 남유다에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단 8명만이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데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한 왕이 바로 이 아사 왕이죠. 그러면 정직하게 평가받는 이 왕, 아사 왕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12절과 13절에 아사 왕 제위 15년에 있었던 신앙개혁 운동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데요. 이는 아사 왕이 그렇게 평가되는 근거로 제시해 주시는 동시에 우상 숭배를 근절시킨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일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남색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단순한,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죠. 단순한 동성애를 넘어서 이 오늘 본문의 남색하는 자는 우상 숭배의 의식을 따라서 매음하던 신전창기, 그것도 남자 제사장 신전창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용어는 당시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종교적인 음란 행위가 만연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아사왕은 그들을 어떻게 하는가? 그 땅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들이 만들었던 우상들, 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우상들을 없애버리게 하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는가? 13절에 보시면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태우의 위를 피하고요. 그 우상은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사르게 합니다. 아사왕은 자기의 친할머니, 친조모를 폐위할 만큼 신앙개혁의 의지가 단호했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남유다의 왕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한 모습을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는 뭔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14절 앞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성경의 다른 성경 역대하의 기록에 보면 이 아사가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보고가 나타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본문 14절의 말에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라는 기록은 이 산당을 없애려고 했던 시도조차도 안 했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시도는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산당을 완전하게는, 산당을 뿌리 뽑지는 못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사왕만 아니라 유다의 대부분, 남유다 대부분의 왕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산당을 없애지 못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산당 문화가 깊이 뿌리 내려져 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서서 산당을 없애려고 했지만 그 제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즉 다시 말하자면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유다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을 분명히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동시에 산당에 가서 우상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문화가 가득 차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결국 아사왕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는 완전히 끊어지지는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그렇게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사 기자는 성경은 아사의 마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며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에 대한 이 종교 개혁에 대한 또 선한 평가 말미에 또 한 가지 일이 더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아사 왕이 그의 아버지 아비암이 성별한 것과 또 자기 곧 아사 왕이 성별한 것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음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의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겪는 위기에서 아람왕 베나다스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6절에는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남유다 왕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는 무엇을 기록하는가? 아사 왕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온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북쪽에 있고요. 예루살렘, 유다는 남쪽에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왜 올라온다고 표현하는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죠. 그리고 또 지대적으로도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성전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성전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올라가는 것, 반대로 멀어져 가는 것은 심지어 그쪽에 고원 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란 고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는 것은 내려가는 것,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디까지 왔는가? 북이스라엘 군대가 어디까지 왔는가? 바로 라마까지 왔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라마는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 북쪽에 8km 지점에 있는 장소입니다. 북이스라엘 군대는 그곳을 요새화하고요. 그렇게 요새화한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것을 국경으로 만들어서 성읍을 쌓아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로 향하는 것, 백성들의 유출을 차단하고요. 또 예루살렘 그쪽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정책은 그 선왕 여로보암이 종교 제도를 변형했던 것, 이것에도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자기 백성들이 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백성들의 유출을 막으려는 의도였는데요. 여기 바하사의 전략도 그 여로보암과 동일한 전략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고 있는데 이 건축 공사가 무엇이 목적이었는가? 유다를 공격하려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정책적인 수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사는 그 라마의 성을 건축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아사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8km,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 한 사람이 걸어서 1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4km 정도라고 하는데요. 8km면 이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또 그곳에 북이스라엘 군대가 있어서 건축을 하고 있다. 요새를 짓고 있다. 굉장히 큰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라마는 어떤 지역인가? 지금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남유다에 있는데요. 라마는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25절에 이 라마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바로 베냐민에게 분배된 그 땅인데 그곳까지 지금 북이스라엘이 내려와 있다라는 사실은 아사 왕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이 위태로울 수 있는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상황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에 기록해 주는 것처럼 다메섹에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서 도움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아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강행했었지만 이제 같은 민족, 동족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방인의 힘을, 외세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고 있는가? 성전과 왕궁 보물을 다 꺼내어서 베나다에게 보내주는데요. 15절에 기록되었던 하나님께 바쳤던 선물, 이미 하나님께 드렸던 선물입니다. 자기의 부친과 자기가 하나님께 바쳤던 그 선물을 아사는 어떻게 하는가? 마치 자기 것인 양 그것을 다시 꺼내와서 또 성전에 남아있던, 금고에 남아있던 보물까지 다 꺼내가지고 이방 왕 베나다에게 예물로 갖다 바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바치면서 아사 왕은 바사와 맺었던 조약을 파기하라고, 그를 치라고, 그를 공격하라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데요. 아마 이런 요구를 듣고 선물을 받고 베나닷은 여러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득일까? 그리고 마침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죠. 자기 군대 지휘관들을 명령해서 북이스라엘 성들을 공격합니다. 이 공격에 이제 남쪽 라마에 요새를 건축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아람 왕이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자 밑에 남쪽을 향해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수도로 올라가서 상황을 살피고 다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아사는 어떻게 하는가? 온 유다의 명령에서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라마에 요새를 건축하기 위해서 쌓아놓았던 건축자재들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새를 지어서 전쟁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어쩌면 이방 왕에게 조공을 바친 대가로 이 건축 자재를 얻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요새를 건축했으니 어쩌면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사 왕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앞에서 우상을 척결했던 아사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기록해 주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자기 나라의 위기의 순간, 자기 스스로 위기라고 여겼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 이방의 군대를 의지했던 모습을 성경은 이 아사왕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말은 없지만 물론 다른 성경에는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아사왕의 남은 행적에 대한 기록을 언급하면서 노년에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침상을 떠나지 못하고 그 안에 누워 있다가 마침내는 죽게 되는 이런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사왕은 순종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을 정직하고 온전하게 이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어떠한가? 그 나중은 어떠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증언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또 평생토록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였지만 산당을 없애지 못한 오점이 있었고요. 또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산당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 그런 오점들, 또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성별했던 성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성물까지도 다시 가져와서 이방 왕에게 바치며 베나닷을 매수하는 어떤 타협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그 결국이 어떠했는가? 인생 말미에 병상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까지 오늘 보면 그대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열왕기서 관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아사왕의 일생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렇게 차근차근 흘러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선하게 평가되었던 아사왕의 삶도 이러했는데 또 아직 산당이 남아있고 또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는 유다 백성들, 유다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오늘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지 않았지만 일부만 보았지만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할지도 충분히 생각하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사왕의 모습
잘못됐다 손가락질 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마음을 바꾸어 타협하고 오점을 남기는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죠.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 끝까지, 전뿐만 아니라 끝까지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평안할 때나 험난할 때나, 상황에 따라서 언제는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들었다가 언제는 그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드리는 이런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마음을 바꾸는, 이리저리 타협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섭리로,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되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며 처음만이 아니라 중간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풍암주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